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창세기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입니다. 6장은 홍수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 준비, 성선, 끝, 무지개. 9장은 무지개입니다. 8장은 홍수가 끝이 납니다.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다 임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살려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걸 더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 잘하고 잘하면 하나님 쪽에서 복을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 때 이미 주신 복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복을 더 잘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우리가 더 사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유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복음 성경을 가지고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복을 주셨으면 그들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똑같은 그와 같은 축복을 지금 유효하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산짐승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짐승이 먹을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자도 풀을 뜯어 먹었는지요.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나,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거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이제 그 성경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지구에 이 물청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에 창공의 물이 터져버렸다는 거죠. 물청이 있을 때는 이 지구가 상당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풍부한 먹거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창조 이후에 그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걸 가지고 계절과 날과 해를 그 유지를 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계절이 있다고 한 것을 볼 때 노아 홍수 이후에 사계절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 어쨌든 창조과학자들이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게 물청이 파괴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고기를 허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기를 한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나 고기를 조건이 있습니다.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이고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 레위기 17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면서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고요. 신약 시대 때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그 율법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결정할 때 우상의 제물과 그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면서 신약 시대에도 피를 멀리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을 먹을 때 이제 피채 먹지 말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그 피값을 도로 찾고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짐승에게 사람이면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더 이렇게 확장하고 유추 해석을 해보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피를 흘리고 무자비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특별히 더 그렇지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생명을 앗아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상당히 존중히 여기고 짐승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 것을 명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고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가축 이들에게 내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짐승까지도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무슨 언약입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누가 언약 세워달라 안 했어요. 하나님 스스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일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고 또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대해서 말하면서 원복음 원시복음,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횃불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일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셔서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닿지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수로 멸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실수를 하고 댐을 부실하게 지어가지고 댐이 무너지고 이런 거는 우리의 실수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자, 9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하고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14절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그래서 활은 무기인데 이제 무지개라고 이렇게 왜 번역이 됐는지 이유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활을 그 구름 속에 두었다. 이 말은 구름 속에 두었다면 이제 순수하게 활로 표현을 하면요, 이 활은 공격하는 무기잖아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감추어 두신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연기되고 잘못해도 진노가 연기되고 이런 것들이 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구름 사이에 활을 뒀다니까 구름 사이에 활은 무지개가 아니겠나 이렇게 아마 여겨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 무지개인지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는 이 활, 하나님의 진노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활이 무지개 사이에 숨겨져서 그렇게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16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는요, 무지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포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포기냐? 아무리 홍수를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징벌을 내려도 안 된다. 8장 2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노아도 조금 있으면 타락하는 모습을 보는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홍수를 내리든지 뭐 어떤 벌을 내든지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내든지, 구약의 역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받고 애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릅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왕 중에,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중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긴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은 뭐 한 명도 없고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인간 안 된다. 인간은 본래 이렇다. 이것을 성경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이후에는 이제 노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방주에서는 이런 언약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함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합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의 역사적인 유래가 함으로부터 시작됨을 볼 수 있고, 19절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근데 노아의 직업이 뭐냐? 20절에 보니 노아가 농사를 하게 됐습니다.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게 이때 이제 뭐 포도농사하다 보니까 포도주 담아가지고 그걸 마셨는데 이게 취한 것입니다. 벌거벗었습니다. 이 술이 참 실수의 원인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알코올 중독자가 참 많은데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가족이 2천만 명이 넘는다고 오래전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요즘은 더 많아졌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알코올 한 사람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부인, 자녀, 또 부모들, 형제들까지 피해 입는 사람 보면 2천만 명이 훨씬 훌쩍 더 넘는 2, 3천만 명이 술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술 때문에 인생을 베내는 사람들이 많고, 술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고, 건강도 술 때문에 잃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술은 목에서 입에는 다나 목에 내려가는 그 독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술을 뭐 먹는 게 죄냐 뭐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기 쉽고 오늘 노아를 볼 때 그러하다 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9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랬어요.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보충 설명입니다. 그러나 함이 가면 될 건데, 아까도 이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8절에도 그랬지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의 함이 22절에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하체를 보고 조롱을 하고 또 이제 어떤 잘못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아들,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그 함과의 차이입니다. 함은 그렇게 했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덮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노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라. 이 가나안이 이 함이 가나안이라고 벌써 예언적으로 말씀하지요. 아마 그 자녀가 가나안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 가나안 족속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은 이제 정죄를 받은 것이지요. 정죄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 셈의 하나님은 찬송하면서 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셈족이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이 되는데 야벳은 이제 헬라 문화, 로마 이런 쪽에 퍼져 있습니다. 그 주변에 유럽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았고 또 이런 그 주변 사람들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도 그렇고 셈도 그렇고 나중에 로마가 압제를 그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예언을 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막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표현을 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8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젊어 보이고 아무리 예뻐 보여도 주름살이 좀 다른 사람보다 한두 개 적어도 우리는 이 땅을 언젠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이 땅을 살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저희들이 다른데 이렇게 술 취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그걸 즐기고 이러는 그 함의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며 전도인의 삶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0장은 족보인데 10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